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이제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아주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가 아주 그냥 넓은 그런 어떤 그 포용하는 바가 넓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효도.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효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효도, 효라고 하는 것, 번역하지 않고 효라고 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미묘한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뭐죠? 한, 예, 한이라는 거 그냥 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HAN 뭐 그렇게 쓰죠. 그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효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죠. 당연히 효도해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보다 우리나라의 그 글들이 훨씬 더 쓸 말이 많을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벌써 효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경. 예. 들어보셨죠? 다 효경.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예.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뭐 하는 그런 말씀들 다 들어보셨죠? 뭐 우리 목사님은 서당에서 왔나? 뭐 그런 생각.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한문 시간에 배우는 거죠. 네. 그런 거로 뭐 그런 걸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윤리로만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어요. 뭐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 더 이쪽 면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예. 제가 이제 늘 자주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강연 같은 거를 강연 프로그램을 잘 듣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누가 강연하는 걸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강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해요. 예. 거기다가 완전히 딱 복음으로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하면 거의 뭐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제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그냥 나쁜 이야기만 하면 넌 그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이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래가지고 빌어먹고 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올라가느냐? 자존심이 올라간대요.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은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제 이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서 보호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리니까, 보호막을 딱 쳐버리면 그러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심이 센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은 그 존재에 대한 그 기쁨,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그 존재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결국 자존감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 뭐 100점 맞았어. 뭐 그러면 100점 맞았어 그러면 100점 맞았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잘해야 된대요. 무조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잘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멘토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면은 참 되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면을 받아 갖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보면 이런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멘토로 삼을 만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모두가 다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 가지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씩만 받아 가져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 간에 굉장히 존대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결혼했을 때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뭐 동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존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관계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뭐 자식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또 종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 결국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있어서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로 충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나의 한계예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내가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기나 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입을 떼기 힘들어요. 하지만 입을 떼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하면 그 경험이 다음번에도 또 입을 뗄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어떤 그 도덕적인 면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도덕적인 삶의 그런 범주를 뛰어넘죠. 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최상의 그런 어떤 범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살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잣대로 볼 때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너는 이 도덕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월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보통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뛰어넘어야 되지만 보통 때는 최상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권총을 빼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안타깝죠. 근데 너무너무 자극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가 다 권총을 빼는 것처럼, 모든 목사가 다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죠. 근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현혹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 사람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힘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 가운데 다 해당될 줄로 압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상전일 수도 있고, 물론 요새 종은 없죠. 종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따를 뿐더러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예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 사람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정,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 사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